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저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미션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미션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것은 이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모든 것이 다 척척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깊이 깨달으면서 감사를 드렸는데요, 저와 함께 저를 돕기 위해서 갔던 우리 미스터 블락도 함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너무나도 놀랐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는 참 이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자기의 자비를 다 들여가면서 비행기 값도 지불하고 자비량으로 이렇게 함께 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먼저는 이분의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그 사랑의 깊은 감사를 드렸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런 분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정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수시간을 보내며 살아가시는 분인데, 미국 교회를 전전하다 우리 교회로 오셨다고 합니다. 오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한인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 품기를 진정 원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좁은 마음을 버리고 넓은 마음으로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정을 다시 쏟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저희가 지난 주간 말씀드린 그 어머니와 아들이 만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는데요, 정말로 얼마나 긴장했는지 모릅니다. 저하고 함께 갔던 미스터 블락도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도 굉장히 긴장을 많이 했다고, very nervous 했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결국 거기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푸어한 방법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대통령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하면 어떻게 할까요? 추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길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살펴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옳은 것과 가장 선한 것 사이에서 어떤 것을 택하셨느냐, 어떤 것을 택하셨던 것 같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을 택하십니까? 가장 선한 것을 택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을 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그 옳은 것만을 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셔서 우리를 죽이시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선한 방법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그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옳은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장 선한 방법인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법으로 늘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참된 신앙인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장 선한 방법을 택하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가장 완벽한 방법인 것입니다. 이번에도 그 권사님은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의 잡은 없었습니다. 주부입니다. 그러나 잡이 있었습니다. 어떤 잡이냐? 주의 일이 다 그의 잡이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울에 집회를 가면서 작은 교회 집회를 갔을 적에 숙소가 없어서 그분이 저를 이렇게 재워주시고 먹여주시고 하셨는데, 그 집에 며칠 묵었는데 보니까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자고 일어나면은 새벽기도 갔다가, 집이 멀어요. 먼데도 새벽기도 갔다가 또 와서 아침 식사 준비해주고 운동 잠깐 하고 와서 또 출근하는데 어디로 출근하냐? 교회로 출근해요. 교회로 출근해서 거기서 신방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아주 일주일의 일과 전부가 교회 일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권사님의 아들이 매일같이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어찌 이런 안 좋은 일이, 곤경에 처하는 일이 생겼을까? 가서 보니까 어머니가 전하시는데요, 이 아들이 한국에 있을 땐 그래도 교회를 다녔는데 유학을 와갖고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고백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아요 하면서 막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그 마음에 그런 것이 있고 또 깨달음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떠나지 않으셔서 급기야는 그에 필요할 때 직접 나타나셔서 저도 가고 미스터 블락도 가고, 참으로 하나님이 이 아들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공경에 처하였지만 공경에 처하니까 또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데 이제는 생전에 그렇게 함께 해보지 못했던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동안에 섭섭했던 것, 상처지고 응어리졌던 것이 함께 하는 동안에 다 풀어지고 눈물로써 그 시간들을 보냈다,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시는 그 공경의 끝에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관여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면서 그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를요. 권사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빨리 한국에 돌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돌아가냐? 가서 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카톡으로 계속 여러 말을 보냈는데, 권사님, 주의 일만, 교회 일만 주의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위한 일도 주의 일입니다. 왜냐?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일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무엇이나 다 주의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직업으로서 주의 일입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면은 종이 상전에게 하는 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주의 일이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일을 죽게 하듯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기업을 세워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나라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일을 잘못 감당한다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일을 잘못한다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터에서 내가 이 일을 주의 일이라 생각하지 못하고 열심을 다하지 못한다면 사업 그 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깨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소명감을 가지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핍박하고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저주나 받아라, 꽝 하고 그냥 하늘나라로 가버리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 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할 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목회가 힘들다고 에라 모르겠다 집어던지고 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상하게도 가정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십자가 져야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결국 하나님은 이번 일을 통해서 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다른 한 가정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느 권사님 댁에 아드님 댁에 갔는데 그 며느님을 통해서 다른 가정이 지금 쪼개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다 듣고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상담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 그 말씀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도 제가 듣기에도 기가 막힌 말씀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 이것에 온 세컨더리 두 번째 일이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감사를 드렸습니다. 둘째 날 저는 새벽 4시까지 일을 보느라고 잠을 못 잤는데 이른 아침에 미스터 블락이 카톡으로 장문의 기도문을 보냈더라고요.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지금 이 곤란에 빠진 한 학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이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직면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어오다 보면 그 코스타 포스터가 있죠. 뭐라고 써졌습니까? 우리의 약함, 주님의 강함이라고 했죠.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버티려고 하지 마세요. 나 약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세요. 그냥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주님은 강하지 않습니까?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주었는데요, 전부 다 이루어져 갔군요. 그저께까지만 해도 한국에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갈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돌발 상황을 발생시켜 주셔갖고는 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라고 했더니 그 어머니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을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하나님에게는 천막 가운데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큰 아주 좋은 궁궐에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천막에 있다, 헝겊대기에 있다. 그러면서 성전을 짓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만을 가지고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처럼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바로 축복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으면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30장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입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정말 그때 어려서 은혜를 한창 많이 받을 때는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기도를 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욕되게 하는 또 범죄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이런 일도 하기 싫습니다. 내가 장래에 이런 일도 하고 싶지 않고 이런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돈 많이 안 벌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렇게만 살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그렇다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그렇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럼 목사가 되게 하신 것 같아요. 진실로 하나님은요 제가 살아오는 동안 이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다 깨닫습니다. 동행하여 주심으로 차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시험을 볼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요. 참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길이 막 열립니다. 길이 막 열려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막혔던 것이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 사는 거 느끼는 삶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동행하면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이 되므로 그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야곱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곱이죠. 우리는 이 스토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받을 축복을 가로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팥죽 한 그릇으로 샀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을 혼동시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축복을 가르쳤던 것이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죽을 날이 가까워 장남 에서에게 사냥을 해서 별미를 가져오면 축복했다고 한 말을 누가 듣습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듣죠. 그리고 누가 얘기합니까? 야곱에게 얘기해서. 그래서 야곱이 별미를 가져다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고, 그러므로 야곱은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형의 복을 가로챈 아우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형이, 무지막지한 형이 이 야곱을 죽이겠다고 달려들죠. 그럴 때 리브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야곱에게 알려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결국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오늘 28절에 보면 이삭이 또 불러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어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돌 하나를 취하여 베개를 베겨놓은 거기 누워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나죠. 뭐가 일어납니까? 꿈을 꾸는데 꿈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사닥다리가 나타납니다. 땅에 닿았고 하늘에 닿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반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장면은요, 이미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을 갖다가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축복은 뭡니까? 복을 비는 것이죠.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빈 복을 이 시간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삭의 축복만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축복을 확증해 주시면서 그가 받을 복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그 복이 어떤 복인가 보면, 첫째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복이죠. 둘째는 뭡니까?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서 동서남북에 편만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다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이루었죠. 땅을 주시겠다는데 땅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주셨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되면 그 땅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죠. 그 땅의 왕이 되면 내가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통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는다는 말씀도 어떻습니까? 바로 그와 그 자손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는다. 신명기의 말씀처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 여러분의 자녀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특권이 있습니다.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복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Why not me?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말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아닌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혹은 여러분의 삶이 원해서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마옵시고, 아니 나는 십자가 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일어나여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까지 이 야곱의 자손들이라 할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온 세계 가운데서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게 하셨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야곱의 육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에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영적 이스라엘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러므로 모든 예수 믿는 나라들이 복을 받았고 그 나라들로 인하여 온 세계 문명이 이렇게까지 발달되었고, 이에 이들이 믿는 그 예수가 그 하나님이 결코 초라하거나 적게 여기지 않게 하셨고 능히 그분은 전능자시라고 우리가 담대히 그들 앞에서 외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중국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볼 수 없어서 그렇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10몇 년 전에 15년 전에 갔을 적에도요, 벌써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하교인들까지 다 하고 한 1억 명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얼마나 됐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예수를 많이 믿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또 갔더니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때가 이 문화혁명 때인데, 문화혁명 때 미신들을 다, 우상들을 다 타파했는데 종교라는 걸 싹 없애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그냥 아무런 거침없이 쑥쑥 그들에게 잘 이렇게 다 전파가 되고 용납이 되고 수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발전도 보면은 놀라운 발전이 일어날 때는 교회가 풍했을 때고,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쇠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 복입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큰 복은 우리가 가난하나 병드나 우리가 부하나 건강하나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갈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어야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삶의 결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가,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특히 낯선 이국 땅에서 나 홀로 운명을 개척해야 해나가야 하는 외로운 존재라는 생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처럼 느껴지고, 나 혼자만이 이 사업을 일으켜 세워야 할 것처럼 느끼고, 나 혼자만이 이 구역을, 나 혼자만이 이 교회를, 나 혼자만이 이 부서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또 그 가운데는 아주 친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어느 땐가 그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거나 혹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게 되었을 적에 우리는 신뢰감을 잃어버리고 그들조차도 불신하고 내게는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남편도 못 믿겠다. 믿으십니까? 아내도 못 믿겠다.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의지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거기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내의 사랑도 남편의 사랑도 형제의 자녀의 사랑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솟아남으로 내가 그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것은 다 그로부터 나오십니다. 믿습니까? 이 진리를 알진데 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나홀로 고통스럽게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왜 나홀로? 이번에도 그 학생에게 아주 친하게 잘해줬던 형이 있었는데 많은 돈을 빌려갖고는 싹 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민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누가 당신에게 잘해주는 사람 믿지 말라. 동창도 믿지 말라. 친척도 믿지 말라. 형제도 믿지 말라. 그러나 이처럼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험한 세상, 나홀로 운명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외로운 신세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만 믿는다면 그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끝내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슬피 울며 홀로 독방에서 괴로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꼭 믿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믿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가 여기 있다, 손 내민다, 손잡아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산 것이고요, 또 어머니가 에서를 대신해서 복을 받으러 들어갔을 적에 형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안 하고 자기가 쑥 들어간 것입니다.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에 꼭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오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악 구렁텅이에서 살다가 왔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두 손 들고 나갑니다. 나는 아무 공로 없어서 또 이런 죄악밖에는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감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무엇이었냐? 첫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죠. 만일 야곱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가 과연 이삭에게 축복을 받으러 갔을까요? 야곱은 이삭이 복을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는 분명 그의 조상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한 그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고 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이 시간도 그분이 살아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그분이 능히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야곱은 바로 이런 것들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으면 반드시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연 그에게 상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느냐? 창세기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대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 하나 가져갔는데 2대가 됐대요. 2대가 얼마나 될까요? 형에서를 위한 예물만 보면은요, 창세기 32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암년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저는 부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부자가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별로 소망 있는 분들, 소원 있는 분들이 많지 않네요. 그러나 야곱은 이렇게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실제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내가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처음 올 때는 내 호주머니에 얼마 들어있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2대나 이루었습니다. 3대나 이루었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제가 89년에 유학을 왔는데 그때 올 때 보니까 한 돈 1,000불 이상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내야 되니까.
실제로는 한 몇백 불 들지 않았었죠, 주머니 속에. 군대를 막 제대하고 일을 해갖고 내가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오하고 와서 실제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청소도 하고 뭐 콜택시도 해보고 네일 살롱도 해보고 부동산 에이전트도 해보고 별거 다 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그때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기억나는 것이 크레딧 카드 하나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크레딧 카드, 여기도 지금 유학생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처음 오니까 크레딧 카드 있는 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크레딧 카드 신청해도 안 돼요. 왜냐면 유학생이고 잡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 카드가 안 되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크레딧 카드가 목을 조르고 있죠. 크레딧 카드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훌륭하게 잘 자라고 여러분보다 더 훌륭한 일들을 하거나 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깨달은 것은 그 일에는 반드시 주님이 동행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야. 부모가 할 수 있는 일만도 아닙니다. 또 부모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자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복을 받아도 성도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바로 그 자신이 축복의 자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왜 밤낮 그 부모가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목사가 주의 종들이 또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는데 왜 복을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그 자녀가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도 정말 자녀를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아무리 내 부모가 훌륭한 주의 종이고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요,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면 나는 그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보면요, 에서는 야곱이 떠날 때 그 아비 이삭이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너는 절대로 가나안 여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아내를 취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를 쭉 읽어보면요, 에서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마엘 자녀 중에서, 후손 중에서 아내를 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축복의 자리에 없었죠. 야곱은 축복의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에서는 축복의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은요, 계명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계명, 순종하면, 축복의 자리는 순종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님의 명하시면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축복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한번 볼까요? 1장 9절에 보면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명한 것 하는 것, 두려워 말라, 담대히 하라, 놀라지 말라, 네가 명한 것 하는 것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행하면서 겪는 어려운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직장의 일터의 일꾼으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게 주의 일이 맞고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면요,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냐?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요. 어디로 가든지.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고 느껴지는 것이 없고 깨닫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런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내 바깥에서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이 말년에 옥스퍼드에서 명예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학생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낮에는 무섭고 짜증이 났지만 또 밤에는 춥고 소름이 끼쳤지만 나는 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또 온갖 짐승의 공격과 인디안의 원주민들의 방해로 이 많은 고통을 당했지만 나는 계속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나는 이렇게 사자의 공격을 오른판을 잃어서 불구가 되었지만 나는 싸움에서 승리한 것 같다.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리빙스턴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겠죠. 얼마나 우리가 글로만 읽고 귀로만 들어갔고 그것이 뭐 영화처럼 이렇게 느껴지고 로맨틱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그걸 당하는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가운데 어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 속에서 현실적으로 당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어 비밀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밖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여러분에게 막연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붙들고 끝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승리케 해준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직 내 가슴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있고 이 십자가가 있는 것을 나는 확실히 붙들고, 막연하더라도 그거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여러분을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